미세먼지가 많은 날입니다. 어떻게 기침은 안 하시나요? 조금 하시죠. 저도 1급에 뵐 때 이 얘기하고 저 목이 좀 많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설교를 사실 1급에 뵐 때는 사실 제가 설교를 조금 뭐라고 해야 돼, 톤을 좀 약하게 합니다. 좀 조심해서 하고 앞으로 이제 2부 예배도 있고 5부 예배도 있는데 좀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목에 힘을 줘서 이게 중간에 기침을 해갖고 조금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좀 낮은 톤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텐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미세먼지 많습니다. 참고로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서 기침하고 몸 건강해지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스크도 그냥 쓰시면 안 되고 KF94인가 좀 좋은 걸로 그것도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왕 얘기한 거, 제주도가 사실 조금 덜 하잖아요. 그 신경에서 우리나라 그 날씨에 보면 미세먼지를 알려줄 때 한국 대기질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알려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양은 똑같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은 조금 완화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100이다 그러면 100은 나쁨으로 이야기를 우리나라는 합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매우 나쁨으로 봐요. 우리는 뭘 따라야 될까요? 매우 나쁨을 봐야 됩니다. 아니, 건강에 지켜야 되는 거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미세먼지의 농도가 이 정도면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걸 안 바꾸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화가 나요, 이건. 지난 정권 때도 미세먼지 대책은 물론 쉽지 않아요. 중국에 넘어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요 기준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세계 기준에 맞춰야죠. 이거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얘기하고 폐에서 들어가면 빠져나가질 않는다 그러는데 이런 치명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통이라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보면 나쁨으로 나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꼭 조회를 할 때도 그 기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쓰는 어플이 원기날씨라는 어플을 쓰는데 참고로 거기에 보면 그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로 판단할 것인가 세계보건기구 비급 걸로 할 것인가 전형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좀 정하셔갖고 미세먼지가 많고 그런 날들은 꼭 마스크를 쓰고 해서 건강관리를 좀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론이 참 이 얘기로 지금 서론하게 됐는데, 혹시 뒷담화 건물을 보신 적 있나요? 수안보 쪽에 가면 그게 온천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때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막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건물을 짓다 끝까지 지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중간에 폐 건물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수안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좀 알아보다가 좀 검색을 했더니 아파트를 짓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자 땅을 파놓고 멈춘 아파트도 있고 짓다가 멈춘 아파트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망한 거죠. 건설사가 망해갖고 땅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흉측스럽습니다, 사실은. 거기 안에 먼지들도 날라오겠죠. 공사 현장이었던 곳이니까. 또한 폐자재가 바람 불면 날라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장소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변모하기가 또한 쉬운 곳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봐도 꼭 그런 좀 폐건물 같은 데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처럼 그런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짓다 말았다라고 하는 것 흉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급격히 성장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정체되어 버리면 멈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부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인물이, 이거 대답을 해주세요. 이건 다 아는 말이잖아요. 고인물이, 그렇죠. 고인물은 썩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은 사실은 조금 죄송한 표현이 오줌 싸고 그래도 정화가 금방 됩니다, 사실. 근데 고여있는 곳에는 물이 썩어요. 우리 집에서도 보면 물때 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왜 물때가 낄까요? 날아가서 없어지는데. 다 때들이 끼고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멈춰버리면 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이 세상에
그대로 이 세상의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썩은 냄새가 우리 몸에 풍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맞춰 사는 것들, 세상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변화보다 오히려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보시면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예전에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주님을 등지고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세상과 우리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그래도 가면 다행이죠. 근데 전혀 신앙의 성장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 어떤 마음이 드나요? 빨리 회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은 마음이 간절하게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처럼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었다가도 어느 순간 정체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자라나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할 때 한 번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 탁 뚫어놓으면 그 안에서 새이 나가죠. 그 다음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심과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가 있든 멀어져 있든 예배를 나오지 않고 그냥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주일만 한번 딱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그렇게 지나면 교회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했다가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들인데 사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보면 다들 잘 지내시나 보다 생각을 하죠. 근데 실상 이 사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내면의 모습들이나 또 깊숙이 이것을 알게 되다 보면 사실은 누구나 괜찮은 사람이 괜찮고 안 아프고 어디 문제가 있지 않고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한 탄식이 있고 자기 연약함과 이런 죄 때문에 상처를 입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 지금 제 계획은 8장 말씀을 이제 12월 달엔 조금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2월 첫 주가 사실은 교회 절기상 보면 대강절 첫째 주간입니다. 예수님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이나 우리의 생명과 이 죄와 생명 이와 같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자분들에게 여쭤봐야 되겠구나. 어떤 보석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보석 가장 좋아하시나? 다이아몬드요? 왜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나요? 이쁘나요? 비싸서. 그렇죠. 색깔은 그냥 허연데 반짝반짝하나? 하여튼 다이아몬드를 좋다고 합니다. 이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성경의 보석이 바로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8장을 뭐라고 어떤 보석이라 그러냐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가장 귀한 또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인데 12월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양심 고백과도 같은 이런 선언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죠. 바울이 7장에 보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탄식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설렁설렁한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을 내고 다름질을 치고 정말 죽기까지 사명에 감당한 이 바울이 7장의 말씀에 보면 이 죄의 세사들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선을 행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뭐가 남냐 하면
악의 결과가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나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러니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또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팔려나가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이때 당시에 노예가 제도가 행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서 거기에 서 있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노예 시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노예를 보고 사죠. 딱 보고 이런 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빨도 볼 수도 있죠. 치아는 건강한지 골격을 만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 같은 경우 이렇게 보잖아요. 이 같은 거 보고처럼 판단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으면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자기가 주인을 선택할 수가 있나요? 없지요. 노예는 주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긴 것이 험악하게 생겨서 이 사람이 나를 맨날 죽도록 일만 시킬 것 같고 채찍을 때릴 것 같고 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일하다가는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주고 사가면 끌려가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은 끌려가고 싶지 않고 그 따라가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시장에 팔려가는 노예와도 같은 모습으로 내가 질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리에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노예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주인에게 그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죄 가운 때문에 이 범죄함 때문에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자신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은 것을 보았다라고 탄식을 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는 어떻게 생기나요? 전쟁포로가 사실은 많죠. 전쟁에 피했을 때 이 노예 심정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자기의 영주였던 이 지역을 이렇게 빼앗긴 거예요. 때로는 이런 노예들이 있습니다. 고귀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노예들도 있죠. 그런데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신분이 다 쓸데가 없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끌려가 더 심한 일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머리가 포로 헤쳐졌을 겁니다. 맞아서 피도 흘리겠죠. 맨발로 찬 엄동선 안에 굴비짝에 끌려가는 것처럼 줄줄줄줄 끌려가는 것이 이 죄의 노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의 죄의 쇠사슬 이곳에부터 나를 구할 자가 누구냐라고 한탄하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즐기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다는데 내가 원해서 그것을 한 것 같죠. 중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덫에 걸리게 되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의도로 내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겠지만 죄의 덫에 걸리게 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덫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다, 죄의 종노릇을 하는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곤고한 사람을 유진 피터슨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어떨까요? 천길 낭떠러집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상태를 타는 거예요. 이건 뭔 의미냐면 절망의 상황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인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악의 굴레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는. 근데 보세요.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 사실 어디 있냐라고 얘기할 만큼 대단한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 고백인처럼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며 어찌하이꼬라고 하는 탄식이 그 가운데 묻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린 바울과 같이 죄의 세사로부터, 고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숱하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이 갈등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도 끊임없이 부딪히죠. 안 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입술에 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입에 악독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안 되는데 미치고 한장을 노리신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나약함과 이 비참함 가운데 발버둥 치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가려고, 옳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끊임없이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죄 문제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괴롭고 고통 가운데 이탈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적어도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목사다운 모습들, 목회자의 모습들은 온데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자리에 위치에 서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지만 제가 설교한 그대로 저 또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괴롭지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제 마음이 괴롭겠어.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한 것을 모르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실수했음을 알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내가 실수를 알고 있어요. 고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인 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실수하지 않았다라고 우기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실수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마귀는 이용하죠. 우리를 끊임없이 정지합니다. 우리를 일어서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지없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의 술렁에서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머물러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신앙의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참함을 로마서 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비참함 가운데 이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 2절 말씀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8장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딜레마도 같은 일입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가운데 어떤 일이 나겠다는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침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걸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세찬 바람이 불어와 어둡게 있더니 먹구름 같은 것들을 다 걷어주시고 죄와 죽음이란 비참한 가운데 평생을 허덕이며 살아갈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끌려갔던 이 죄의 노예와 세사들로부터 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무죄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이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한 예수님의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그러므로예요.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러므로인 겁니다. 이 8장 1절의 그러므로는 5장과 또 연결이 되는데 5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내용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면 8장에 어떻게 그 구원의 삶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이 결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데이스라고 하는 말이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도 아니에요. 요즘에 뭐 1도 없다라는 말 쓰죠. 젊은 사람들 0도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강조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정죄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완전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완전하게 받은 겁니다. 중간에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떻게 되고 좀 잘못하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비참하게 떨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정죄하는 법조문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던 이 율법으로부터 이 율법의 법 위에 더 큰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장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행위들, 어려움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동들, 노력들, 우리들의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119번에 걸쳐서 바울 서신서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의 많은 성경의 구절마다 가장 비밀한 열쇠는 바로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때로는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놓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위가, 내 노력이, 내 열심이, 내 섬김과 봉사와 같은 것들이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질끈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리라 라고 생각한다고 그거 갖고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열정이 막 생겨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의 이름 안에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누구 편이라고 할까요?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을지라도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문구의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이렇게 믿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 사람들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지쳐서 낭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연약한 육체의 병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세상엔 달콤한 일이 많이 있다. 세상에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너 혼자 순결한 척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저 사람도 봐, 저기 건설해. 근데 똑같이 하고 있잖아. 아이, 너도 괜찮아,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근서근. 근데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럼 마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패배의식과 정죄를 심어줍니다. 야, 너 큰일 났어.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사울왕 봐, 하나님 떠났잖아. 버렸잖아. 너도 하나님이 버린대. 너 하나님이 벌 주신대.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대. 돌아간다고? 에이, 돌아간다고 너 받아줄 것 같아? 하나님 너 안 받아줘. 네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편 나가? 너가 직분자라며, 너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며. 근데 왜 너 하나님 간다고 들어줄 것 같아? 안 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혹을 할 때는 달콤하게 꼬드기죠. 그런데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 수렁에부터 우리를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아들내미가 가끔씩 이렇게 기도를 요즘에 매일 해요. 몇 번씩 할 때도 있고, 어제 때는 갑자기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좀 많은데, 무슨 기도하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게 해달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설명을 이렇게 하고는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면 이런 잘못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면 어떡할까라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 얘기하고 제가 좀 기도해 주고, 잘 때도 또 그래서 몇 번 제가 기도도 해 주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기도는 안 하는 것 같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 제목이 또 있어서, 또 이제 몇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지금 있어서 그 기도를 걔가 거의 매일 몇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가만히 있다가 문득 이러고 손 모으고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는 문제들, 또한 내가 죄를 지은 것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는 그의 책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뱀은 허물을 보고 껍질을 이렇게 벗죠. 근데 이제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뱀이 허물을 걷지 않으면 허물이 날카로운 칼과 갈고리 같이 돼서 몸을 파고들어서 뱀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꼭 벗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날의 껍질들, 옛사람의 껍질들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의 좀 진단을 받고, 또한 무엇이 나를 당당한 삶으로 이끄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그냥 한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죽인 겁니다. 사실은 그 피를 흘림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겁니다.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들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장담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조금 어려움 당해도 위축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피 흘림에 대한 열매 결과가 바로 나와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당당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좀 더 나아가서 설명을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또한 부르셨음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살아가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방법들, 아까 얘기했던 마귀의 유혹과 게임에 넘어가서 이 세상과 동화돼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에 당할 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또한 내 머리칼 하나까지라도 세심바 되신 그분께서, 내 신음소리마저 내 고난 가운데 있는 이것에 대한 그 부르짖음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나를 향한 기대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줄 아시고, 정죄함 가운데 빠져있지 마시고, 또한 연약하고 아픔 가운데 빠져있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죄의 사슬을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고 찬양하도록 합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